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운명, 모든 인생은 사망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 반전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사망은 죄값인 탓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만만치 않은 선포지요. 죄가 힘을 못 쓰고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완벽해진다는 말이거나 또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거나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관한 설명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복음의 핵심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사망의 권세는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권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잘잘못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망과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잘잘못이라는 율법의 기준 아래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건 법적 기준으로, 법적 근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혈육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법으로 처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처벌을 하죠. 사랑으로 처벌을 한다는 건 죽으라고 그러지 않고 고치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마 법의 기준보다 사랑의 기준이 더 무서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다 마침내 포기했을 때 하는 말이 난 이제 모른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사랑의 테두리에서 쫓아내 사회의 잔혹한 경쟁 법칙에 버리노라, 그런 뜻이죠. 사랑이 당연히 법보다 깊고 더 특별한
조건과 기준과 내용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묶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망 아래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내어 자신의 품에 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는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승리? 예수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법 아래 있지 않고 사랑 아래 있게 하는,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게 하는, 자신의 노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게 하는 대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재밌죠. 58절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부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그 자랑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소개될까요?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탓이죠.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아직 그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망 아래 있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현실 속에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결단코 사망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고린도 후서 4장 요즘 많이 찾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사망이 권세 잡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 환경과 그 현장 속에, 그리고 사망이 전부인 법칙 아래 있는 사람들 속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저들을 묶어내기 위하여, 저들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죽는 자의 길을 함께 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그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사망 아래 굴복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사는 실패와 좌절 같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어떤 우리 신자들의 오해가 있느냐? 우린 법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신자된 인생과 신자된 우리의 삶이 자격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를 만들 만한 과정을 걷는 것으로서만 쓸모 있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가장 신앙적인 결심과 노력 속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밖에는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절망, 자책감이죠. 어떤 자책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이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맹렬히 이 세상에서 지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한 욕심을 누구나 부립니다.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래? 너 그래갖고 어떻게 남한테 지지 않고 떳떳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이것이 중요한 그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되는 분명한 훈련이지만 동시에 세상이 내 자식을 발세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시면 자녀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만큼 더 부모는 마음이 쓰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자녀를 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치레가 잦은 혹은 정상적인 지능을 갖지 못한 이런 장애인들을 기르는 부모들을 보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상인에 대한 것보다 더 큽니다. 아무런 기대와 보상을 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모 있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입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자랑할 것이 있고 권력을 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벌이 뭐냐 할 때는 외로움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가치를 자기 말고 누군가에 의해서 확인받을 수 없다면 참으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보통은 권력과 명예로 그것을 대신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한 인간과 인격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인간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점검할 때 유용성으로 점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유용성이란 자기 안에 자기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느냐를 알아달라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진 어떤 가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고 우리의 평생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공하고 유능해지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쓸만하다고 사랑이 아니라 대등하게 서니까,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막으십니다. 이런 함정이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으로 부모가 덕을 보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웃 사랑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면 부모는 그때부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어떻게 한번 꺾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된 모든 이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쓸모 있기를 바라서 이 기도가 제일 많죠. 하나님,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얘야, 지금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다. 네 일생 바치지 말고 네 진심을 다오. 성공해서 나에게 나누지 말고 네 사랑을 다오. 네가 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기 전까지는 너는 사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단다.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한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단다. 너는 법 아래 있고 잘잘못을 기준하여 자랑하는 존재일 뿐이란다.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 그럼 거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다. 그건 잘잘못을 따지는 데가 아니란다. 거기는 사망과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세계이며 사랑을 주고받는 나라란다. 그러니 네가 사는 동안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 때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한단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줄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결국 네가 한 결과물들로 너를 채우는 하나님 없는 사람에 불과하단다. 네가 실패와 가난함과 억울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알아다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래, 너 좋은 데 가라. 너 큰 소리 쳐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도 상관없단다 라고 말해다오. 이게 부활이지요. 불만이십니까? 잃었던 사업을 도로 찾는 게 부활이십니까? 잃었던 건강을 도로 찾는 게 부활이십니까? 실패했던 일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가시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진심, 헌신,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것으로 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다 아는 고백 같지만 어렵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약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 있는 종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동안 내내 거듭거듭 확인하고 잊지 못하게 한 것은 그가 자신의 힘 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라는 걸 확인시켰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사명을 받아 나갈 때마다 언제나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괄호 열고 40 빼기 1 괄호 닫고 곱하기 5 195번 5대를 맞고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 속에서 보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가진 어떤 열심, 어떤 능력, 어떤 이상을 증거케 하지 않고 사망의 역사 속에 들어가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럼 저에게 남은 것이 뭐냐를 들여다보게 한 거죠. 성공이, 이상이, 능력이, 신념이 아닌 뭐가 있길래 그는 이 사망 속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가? 예수다 이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주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가 겪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되고 증거할 것이 되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이죠.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적. 사망을 생명과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기네가 이 열매를 얻었다고 떠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이런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모두에게 격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역설이 있단 말이죠. 역설. 약할 때 강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우리 신자의 인생이 그렇죠.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평안이 약속되어 있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할 말이 없죠. 여러분 표정을 보십시오. 부활절 아침인데도 하나도 기쁜 구속이 없는 얼굴로 찾아 나오게 된 현실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뭔가 하죠. 내가 잘못 믿는 건가? 하나님이 외면하신 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근거하여 조바심 내지 말고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버둥거리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실감 안 나 하시니까 우리 식으로 할까요? 중학교 1학년 때 5.16 일어났어요. 시험 보는 날인데 학교 휴교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연장하면 안 되지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지 않아도 된대요. 너 자신은 이미 충분히 내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어디까지인들 가자. 거기서 너의 약함, 세상의 도전에 다 세상식으로 답할 수 없는 어떤 약한 것들 우리 둘이 같이 뚫고 가자. 쌀 떨어지면 굶자. 누가 뭐라고 놀리면 웃자. 좋다. 아니, 좋습니다. 어디다 반말을? 그게 기독교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하면 세상의 도전 앞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당신 자격 있어? 이게 뭐야? 다 답을 할 수가 없죠. 그거 다 답하고 버둥거리다 결국 자살해버렸죠. 자살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가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합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정직한 겁니다. 세상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확인해볼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0페이지입니다. 31절 이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승리와 영광으로 운명지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우리의 걷는 길에 사망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기적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길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사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사랑의 승리를 누리고 있노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쁜 인생을 걷도록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